여러분 얼굴을 다 뵙지 못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이 기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더 사모해가는 시간들이 되고 또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 깊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아마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목자 잃은 것 같이 고통하는 이 땅을 목자가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그 교회 일꾼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2주 전에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을 때 예수의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바로 예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처럼 먹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 따라 살면서 먹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바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방식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박해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신앙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위협 또는 생명을 잃어버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일종의 위협이나 또는 괴로움이나 때는 손해나 때는 조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데요. 부산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 아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박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너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네 집은 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 왜 너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일종의 조롱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정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교회 사람들 이해한가? 아니 왜 그렇게 하지? 너무 과도하고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는 따가운 시선들, 그런 것들도 일종의 박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흥분하시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래, 박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박해 속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적인 자아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아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과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어떤가? 사람들과 반목하게 되고 적대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죄와 또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반대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기적인 나가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 진정한 나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가 잃어버려지고 이기적인 나로 변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나의 개인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나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눈엣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잘 안 맞으니까 박해하고 또 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더 귀했는데, 사랑으로 대했는데 미움으로 돌아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잘 대했지만, 온 힘을 다해 힘을 쏟았지만 실패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그 삶의 방식으로 했는데 실패했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박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막 흔들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면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죠. 여러분, 흔들릴 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할 텐데요.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균형을 잡는다고 몸을 이쪽으로 틀면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균형을 잡는 방법은 자신의 중심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몸의 중심을 향할 때 그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중심을 예수를 향해 딱 맞춤으로써 자기 인생의 흔들림을 통과해서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세 가지의 균형 잡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박해 속에서 어떻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균형을 잡는지 오늘 본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합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리는 빼앗는 존재, 또 죽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은 그런 곳이다 그런 말이죠. 죽이고 빼앗고, 네 것을 내가 빼앗고 너를 밀쳐내고 내가 서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이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가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분명히 세상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그런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양 같은 존재로서 이리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 되든지 아니면 양인데 이리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순전하고 순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양처럼 순전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리처럼 교활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주일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마다 항상 목욕탕 가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옷을 입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사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욕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제가 군대 가서 정말 지독하게 욕을 아주 찰지게 하는 고참을 한 명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던지요. 근데 이제 그 고참이 그렇게 욕을 하며 괴롭히니까 제 위에 있는 분이랑 또 제 밑에 있는 병사랑 같이 그 고참 욕을 하게 되면 이제 모여서 그 고참 흉내를 내는 거죠. 욕하는 모습을 흉내내다가 어느새 제 입에도 욕이 배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대하고 가고 없는데도 제가 앉아서 똑같이 그분처럼 욕을 하는 거죠. 마치 고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하고 아주 똑같죠. 뭐 과장을 하자면 정말 문장 하나에 욕 한 번쯤은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뭘 발견했냐면 이제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만큼 나의 인격과 성품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저 안에 일어났고 제가 군대도 제대하고 욕도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과 같지만 그러나 이리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이랑 부딪혀서 어떻게든 내가 너네보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막 달려들면 결국 이리처럼 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로 이 이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양은 어떻게 사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 순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고요,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누가 못됐다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나는 그를 충분히 선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순수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는 그런 신중함을 가진다 그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잡고 예수를 향해 몸을 맞추고 계속 걷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주어진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신중함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균형은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데요, 17절 보시면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공회 즉 재판정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들은 끌려갈 것이고 그런 박해 속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17절에 나오는 삼가라, 즉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미혹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는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있는 구조적인 죄가 그를 지배하여 그가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 무턱대고 믿고 누구든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함은 받아들이지만 지금 상황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늘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나쁜 사람은 나타나지 않겠지, 나에게는 이단으로부터 유혹은 없겠지, 나에게는 나를 속이는 사람은 없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선함을 훼손하는 사단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한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깨어서 자세히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살피는 삶을 살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본문 17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죠? 공회는 법정입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데, 법정에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법적 진술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법적 진술은 뭘 갖습니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내가 어떤 형벌을 당하는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잡혀가서 끌려가서 긴장되고 또 위축된 상황에 사실 말이 제대로 생각날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까? 할 말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말을 주십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해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말해주신다는 게 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안에서 성령이 와서 막 말하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떠올려 주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말 잘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너희가 끌려가고 잡혀가고 또 너희가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공회 앞에 잡혀갔는데 그 공회 앞에서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카페에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마치 집에 있는 소파에 TV를 켜놓고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그런 편안함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편안한 가운데서는 잘 듣게 되고 그 편안한 가운데서는 잘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처럼 그 위기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잘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 아무런 그런 어려움 겪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 편협한 특권의식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지금 이 일은 종말의 징조고 이 재앙은 종말의 신호탄이라서 이제 곧 종말이 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이 옵니다,
어떤 날의 마지막이 옵니다. 이런 조건부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면 그 또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은 종말의 신호가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모든 시간들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해야 완전히 이 땅의 종말, 마지막이 올 건데, 그 종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초림 때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오신 것이 사실은 종말의 주가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종말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실제 종말이 오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즉 종말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더 심해지면 종말이 바로 얼마 지나면 온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종말을 사는 것이죠. 이 재앙은 우리에게 종말이 계속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으니까 그 종말이 온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미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종말을 산다는 것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다음에 재산 다 팔아서 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을 산다는 건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처럼. 오늘 마스크 쓰고 일하고,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또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가사를 준비하고, 또 저 집은 잘 먹고 있나 싶어서 우리 집에 있는 음식이나 과일 좀 싸서 저 집 문고리에 걸어주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고, 누군가 너무 답답해 할 것 같아서 그 집에다가 뭐 이런 거 먹으라고 선물 같은 것도 보내고, 그리고 바이블 백신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은 힘과 위로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전화든 카톡이든 다른 방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전도도 하는 그런 삶,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지금 병으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마음, 그게 종말을 사는 거죠. 종말을 산다는 것은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금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종말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 조심 저거 조심하면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러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저러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되게 조심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죠. 그런데 세심하게 살피지만 염려하지는 않는 이 균형, 이게 어디서 얻어집니까? 예수를 향해서 자신의 중심을 딱 맞추어 갈 때 이 균형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균형은 21절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세 번째 균형은 견디는 것과 피하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가족들로 인해 경험하는 그 박해에서 견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죠. 가족들, 또 가족 같은 친구들, 그들로부터 겪는 박해입니다. 사실 그들이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나를 도울 때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기 쉬운데, 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면 참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족으로부터 박해받는다는 이 본문을
잘못된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이 안 된다고 하면 가족을 등지고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의 왜곡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 가족을 등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전제는 뭡니까? 바로 이리 같은 세상 속을 양처럼 살아간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가족들을 대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과 온유로 대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비난과 비판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합리적 이성으로 대화하며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적대가 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줄 알고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반목과 적대를 주시는 분이 아니죠.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 있는 가족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을 겪을 수 있고 과정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박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 태도가, 사랑과 온유의 태도가 변치 않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서 적대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그 가족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배반을 하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견디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했다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 병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3절, 여기서 박해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딴 데로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하라는 거죠. 그 적대와 박해 속에 그냥 있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지혜롭게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피하라는 게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적대가 있을 때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확 풀리고, 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 네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네 말이 진짜인가 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신앙이 없어서 피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23절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인자가 온다는 표현은 나중에 재림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의 인자가 오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면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구약성경 1246면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성경 통독할 때 아니면 거의 읽지도 않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해서 제가 이제 같이 찾습니다. 자,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기에 두 존재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인자 같은 이이고 하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뭘 받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인자 같은 이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인자, 사람 같은 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함으로 이 땅의 통치권을, 대권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죠. 근데 이 환상에서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갑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인자가 오리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즉 인자가 온다는 것은 구름 타고 우리에게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좀 잘못 배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종말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막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들려서 그 구름 위로 올라가서 맞이한다. 근데 그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지금 사람에게 오는 것처럼 오해됐는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구름 타고 오는 건 하나님께로 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계시록 공부하면 자세하게 다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본문을 기준으로 근거로 이해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그럼 피해라, 그런데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를 따라 사는 이 방식대로 박해를 당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도록 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피해라, 그런 말입니다. 즉 너희가 피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피함이 도망이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너는 너에게 주어진 박해도 견딜 수 있지만 동시에 그걸 지혜롭게 피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소망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진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갇혀 있고 약간 답답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겠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림 속을 통과하여, 균형 있게 흔들림을 통과하여 그 흔들림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순수하면서도 그러나 아주 진중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견디지만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균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중심을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삶의 선택들에서 이런 균형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균형을 잡아감으로써 예수의 길을 더 굳건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박해 속에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그런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놀라운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이 사회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분노하지도 위축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박해 속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되 영혼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건들과 말들의 이면을 세심하게 살피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적대하지 않도록 처신하며 그러나 맞닥뜨려야 한다면 담대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진실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며 그런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